한 구절만 제가 설교하면서 다른 구절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적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막 이렇게 집회도 다니고 예부에 보니까 시대가 많이 악해졌잖아요. 사탄이 정말 강해진 것을 제가 느끼는데 믿음의 성도들은 너무나 나태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도 되고, 또 시대는 지금 급변하게 세계는 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앉아서 졸고만 있고 언제까지 앉아서 우리가 한탄만 있으면 안 되고, 정말 영적인 군사들이 일어나서 이 민족과 세계를 흥하여서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정말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계의 소망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의 권세, 복음 안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돼. 나라 문제, 개인 문제, 모든 문제. 그 권세와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첫째는 교회 안에서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는 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면 이 세상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전에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퍼부으세요. 아주 그가 나를 100% 괴롭히면 나는 200%를 아주 마귀를 괴롭히는 방법은 말씀을 막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꼼짝 못 하거든요. 벌벌 기어요, 말씀 앞에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겁내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두려워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어느 큰 교회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제일 그 교회에서 심각한 분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단상에, 아예 강대상에 불러내가지고 기도를 받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죽기가 일어났어요.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이게 제가 물어봤죠. 내가 언제 들어왔냐, 뭘 했냐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마비시키고 심장, 폐를 약화시키고 마지막에 이게 뇌의 문제, 뇌에 물이 차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그래서 내가 마치고 물어봤어요. 정상이냐? 맞다는 거예요. 이 다리가 마비가 되고 그 다음에 폐.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 근데 이제 마치고 보니까 자기가 한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빛이 팍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저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이 분당의 병원에 수술을 예약해 놨는데 수술 받기 전에,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기도받고 싶다고 그래서 주일날 또 갔어요. 가서 담임 목사님 특별히 한 명만, 그 사람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생각을, 마귀들은요 생각을 사로잡아요. 갔는데 이제 제가 당회장실에 갔는데 늦게 갔죠.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저도 좀 쉬고 갔는데 그분이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괜히 내가 밉더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 만난 사람 난 기도해 주는데 얘 나를 미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 아니죠. 그리고 또 다 안에서 막 두려움과 불안이 막 가득 차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에이, 목사 만나지 말고 가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고 넣었더라. 팔려고 하는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야.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서 팔아버린 거지. 베드로 십자가를 못 박히고 고난을 받겠다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할 때 베드로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사탄의 생각이지.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탄의 생각을 너무 자기 생각으로 많이 받아들여. 만약에 그분이 가버렸다면 그때 축복을 못 받았죠. 그리고
괜히 미워하고 괜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상하다. 당회장실에 왔어요. 왔는데 얼굴이 탁 해가지고 안에서 막 흐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죽기가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냥 갔으면 그런 축복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순간순간 여러분 제가 오랜 환자들을 만나보면요 병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질병은 얼마든지 하는데 생각을 사탄이 순간순간마다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아주 내 생각을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내 생각에 믿음이 빠질 때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내 어떤 상황이든지 내 생각이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속에 잘 지킬 때에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볼 때에 때로는 질병에 때로는 어떤 문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동안 자기의 노력으로 여러분 노력으로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그랬지 네 노력으로 기도는 치료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믿음의 바탕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지. 믿음 없이 그냥 노력하고 막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문제지.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 다니도 믿음이 뭔가를 모르니까 문제지.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은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 생각이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의 그 테두리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병이 오래되면 굉장히 이 몸이 정상을 알아가지고 이게 치유가 돼도 조그마한 정상이 오더라도 몸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속해서 내 생각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유튜브에 설교를 가니까 누가 듣는지 잘 모르죠. 어제 전화가 왔는데 1년 전부터 저 설교를 들었던 분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전화를 2번 기도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막 공황장애에다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방에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구석이 어디게.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저한테 전화할 때 지금 생각에 전화할 때 아주 목소리도 다져가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러니까 어디도 못 가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보니까 밝힐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경들을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알았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뭐 엄청나게 공황장애에다가 두려움에다가 불안에다가 잠을 못 잤는데 하여튼간에 이분이 혼자서 아주 발버둥을 친 거예요. 혼자서 막 살려고 설교를 듣고 그 설교하면서 계속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잠을 못 자고 그런 분인데 어제 전화를 해봤는데 1년 됐다는 거예요. 1년. 어제 전화를 왔는데 너무 목소리도 좋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1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가 됐어요. 어떻게 그러냐니까 너무 이제 많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1년 동안 바깥을 못 나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속에서 움직이질 못했는데 겁이 나고 두려움 속에서 잠도 못 자고 공황장애에다 가슴이 벌렁벌렁 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아주 발버둥을 치면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붙들고 밤새도록 방언하면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막
눈물로 흘린 적이 막 6개월 계속 우면서 한번 상상할 수 없다는 자기. 그런데 어제는 목소리가 너무 밝아.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내가 이제 살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마귀가 주는 거니까 지금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조금은 언제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옛날보다 천지 차이가 많이 들어요. 그래도 지금은 오면 돼. 지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갈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고 나버려야지. 그렇게 말해서 아무튼 굉장히 많이 괜찮고 많이 있다고 언제 한번 올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벗어나갔다고 해서 참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 근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잘 지키. 그럴 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내 생각을 지키라. 왜냐하면 삶의 문제가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누구를 하지 말고 주님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딱 지키면 주님이 그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는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생각의 자세가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가져야 되는가? 자,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치유가 안 되니까 내가 이리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요 병원에 가고 시큰 아팠는데요 진딱 두드리 맞고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합력해서 선울이지 뭘 또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정확하게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빌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버렸어요. 우리를 아버지께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니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나의 모든 삶의 행동은 아버지가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 아버지의 뜻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가를 보려면 누구를 본다고? 예수님을 보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 온 병자들은 다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질병을 짊어지셨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죄와 질병을 짊어졌다라는 이 말은 죄와 질병을 치유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질병을 짊어지신 분이 죄와 질병을 치유하신 분이 다시 죄를 주고 질병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소경, 쩔뚝발이, 불구자, 벙어리, 귀신 다 오면 그들을 일일이 다 고쳤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이다 이 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전자를 다 고쳤더라 이 말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을 온전히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아이고 너는 좀 건강하니까 문둥병에 걸려라 이래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너무 교만하고 너무 막 그래 하니까 이 병을 내가 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교육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약 주고 병 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문둥병자에게 내가 너를 깨끗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이든지 아플 때에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 물론 여러분이 잘못해서 병들고 실수하고 병원에 가서 고통받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준 것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렇게 실수했지만, 그렇게 실패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그러나 그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걸 해가지고 그렇게 믿지 마시단 말이에요. 왜? 질병과 죄의 모든 사건, 저주의 사건은 이미 구속의 사건 속에, 십자가의 사건 속에 주님이 도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치유받는 것은, 내가 건강한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치유받도록 내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내가 치유받기를 원했으면 자신의 몸이 채찍에 맞았어 너희는 나음을 입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몸은 채찍에 갈기갈기, 그러니까 채찍에 맞아서 상함이 되었더라. 무엇 때문에? 우리 질병 때문에.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완전히 씻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사함을 받기 원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치유받기를 원했으면 피와 몸을 완전히 버렸을까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치유받는 것,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강력한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강력하게 여러분 믿어야 돼. 어떤 상인지 믿어야 내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것,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짐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질병을 다 치유하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다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사건을, 이미 이루어진 실제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실제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이룬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제는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치유받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고통은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어린아이를 향하여서 그 여인에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이 있을 때에 주님이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아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고쳐주었습니다. 나인의 가부 독자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오히려 고쳐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주님은 주님의 생애 속에, 주님의 그 모든 사역 속에 질병을 주었더라, 문둥병을 주었더라, 뭐 고통을 주었더라, 가난을 주었더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정말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고 주님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질병을,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내가 치유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교회 기도하고 나서 집사님이 그래, 아유 우리 아들이 지금 문제인데,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치유받으면 아들도 치유받으니까 당신 치유받는 데 집중하라. 지금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 보지 마. 내가 먼저 치유받으면 주변이 다 열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주님의 뜻이 뭔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지금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진. 그러므로 오늘 나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 여기에 집중해서 다른 것 다 바라보지 말고 참 우리가 해답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대 따라합시다. 소재에 절대 누력을 넣지 말자. 구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재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주의라.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린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하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소재물은 바로 예수님을 오늘 뜻하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좋지 않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치유받으려면은 우리가 참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조금 하다가 자기 생각, 자기 사상, 그저 자기 가치관, 그냥 말씀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치유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룩을 넣지 말자. 어떤 정보든지 예수님 말씀 안에 조금도 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돼 치유된다면은 나의 가치관과 생각, 아니 자기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지 말씀이 틀린 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정보들은 여기에 누룩을 넣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에 작은 누룩도 넣지 말라 이 말이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한.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누룩이라는 건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율법적인 거예요. 네가 그 당시에는 율법적인, 율법주의들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거에 얽매여 가지고 율법주의자들, 아주 뭡니까? 문둥병자라든가 혈류증 여인이라든가 그거는 고칠 수 없어. 저주받은, 하나님부터 심판받은 병들이야. 아예 그냥 정해놓은 거죠. 잘못된 것 비난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죠. 잘못된 율법적인 가르침, 그런 누룩을 이제는 조심해.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것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 이런 누룩들을 오늘 복음을 습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곧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두개인의 이 교리 가르침은 뭡니까? 초자 있는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말씀에 엮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죠. 치유가. 아이고 이게 목사님 이 올해 제 방은요 성령님도 못 거쳐. 그러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유를 경험하기 전 절대 예수님 말씀, 이 순수한 말씀, 이 복음에 나의 잘못된 견해나 나의 잘못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어떤 것도 엮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치유 이 모든 오면은 다른 것 듣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복음서만 읽어라. 특별히 이 치유를 했던 예수님 말씀만 읽으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좋은 키가 있는데 여기 듣고 저기 듣고 다 떠돌아다니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치유가 안 돼 생각이. 아니 여기 듣고 저기 듣고 다니, 아니 이 성경책의 키인데 좋은 게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치유가 안 되지. 예, 여기에 있는데 율법적이고 이성적이고 모든 인본적인 것들 다 이어가지고 자기 가치과 생각을 다, 자기 경험을 다 이어가지고 그렇게 치유받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여기가 해답이 있는데 여기에 누력을 조금 더 넣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이 곧 하나님의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고난이요. 예수님이요 나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 갖고 질병을 줍니다. 어디 예수님이 고난을 주기 위해서 질병을 줘요? 잘못된 풀이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질병을 받는데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막 고통을 받는데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저주를 받는데 이 말 아니에요. 질병과 저주와 고통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주님을 믿을 때에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멸시를 받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지 질병을 받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선교하고 주님을 믿을 때에 때로는 핍박이 오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을 때 멸시가 오는 거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배척을 당하지 이것을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풀이를 잘못해가지고 질병을 주고 예수 믿는데 가난을 주고 예수 믿는데 저주를 주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거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배척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고통은 오죠.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받을 때 내 상이 크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전할 때에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 저 기뻐하는 거, 그 상이 크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고난은 받지만 주님을 믿을 때 질병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죠. 자, 이런 잘못된 율법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은 그런 노력을 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걸 잘 알아야 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정말 진리로 내가 믿고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노력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치유받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조금 더 엿지 마시고 노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옳지 않는 것 되거나 뺀 것 다 엿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럴 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 말할 때에 내 노력으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은 사건에 의지해서 그 근거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근거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 환경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환경과 우리의 힘으로 어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막 변하겠죠.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도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도 변하니까.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에 그 예수 이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근거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외칠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다 이룬 예수의 공로로 의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힘, 그 원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미 예수의 공로로 저는 이 모든 것을 받습니다. 이 치유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
정말 이런 진리 안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오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완전하고 건강하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1에라도 누룩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관점,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거, 목사님 내가 해봐도 안 되던데 그건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누룩을 넣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에 이미 십자가의 근거 다 이뤘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이름으로 외치기 때문에 이거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노력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볼 수 없는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골로새서의 비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치유자고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